이제까지 두 달 가까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잠시 좀 내려놓고 오늘과 우리 오늘 주일까지 한번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민수기 2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우회로에서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삶인 것을 먼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때로는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 않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분 계시면 저도 괜히 미안하다고 좀 답답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늘 한국말을 하다가 준비 없이 갑자기 영어로 시원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런 것이 답답합니다. For me, it is hard for me to express immediately to my word without my preparation. But I feel very sorry about it. But today's theme is about the humans complaining. But we have to be satisfied according to our situations. What we are in the situations. Most people got some complaining without any satisfactions with their current situations. That's why they are complaining. Like some Israel people when they Exodus to Egypt, because they face some kind of situation, because God commanded we have to go around. Even though there is some shortcut, they have to go around. That's why they complain. This is my point of this word. 오늘 말씀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떤 삶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서에 보면 바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계속 보시면은 여기에 처음 출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 광야의 생활을 해가는 바로 그 first generation, 바로 1세대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마치 노래에 있어서 후렴기를 갖다가 반복해서 노래하듯이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만 닥치면은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도 그 가운데 또 조금만 힘든 부분, 조금만 어려운 부분들을 닥치면 컴플레인,
또 거부해요. 또 불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1세대에게 그치지 않냐고 바로 신세대인 Second Generation 9세대는 이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수년 수십 년이 흘러가니까 자녀들 2세들이 생깁니다. 그들이 또 마찬가지로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신세대들의 불평을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보면 1세대들이 불평했던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과 어쩌면 관계가 핵심적인 건 별로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름대로 만족한 삶. 혹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그저 어른들하고 함께 혹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2세들 앞에서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금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 일들이 그들이 맞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젖자 에돔 땅을 불로 행하려 하였다. 길로 인하여 이 돌아가야 하는 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랬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그래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불평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불평이 터지니까, 이 불평이 터지면요, 불평의 마음을 가지면 그 불평이 한번 쓱 나오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불평의 마음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기는요, 우리 인간이 불평하려고 할 때 그 불평의 찬스, 그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 한마디 불평으로 그치지 않고 두 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세 마디가 나오더라고요. 이어지게 해요. 그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들이 한번 그 일로 인해서 불평을 하게 되니까 5절, 6절에 쭉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고 줄줄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온 첫 번째 불평이 뭐예요?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9세대들도 똑같은 불평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불평을 이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다가 그냥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 들은 내용 같은. 누가 한 거죠? 내가 했던 거예요. 이들이 지금 불평해요. 9세대, 자기의 아버지 세대가 했던 것처럼,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죽기는 왜 죽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반대가 뭐죠? 돌아가는 거예요. 관애굽이에요. 돌아간다고 하는 건요, 다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그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8장 68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네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다. 다시 뭐죠? 돌아가. 그게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전에 노예였잖아요. 그럼 노예 신분이라도 그게 좋았다 하고 그래 우리는 차라리 노예라도 외인 몸이라도 그게 나아. 그러고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그 신분조차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비천한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게 바로 환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불평하면서 우리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4절 6절에 보시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퍼, 마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순간적으로 자기들에게 있었던 감칠난 나는 거 찰나적인 어떤 기쁨을 줬던 것들 행복했던 살짝 그런 것들. 그래서 그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을 생각나가는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수약하는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하나님 주신 그 감난 만나를 그들이 먹으면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출애굽했느냐?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출애굽했어요? 4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억압받고 억눌렸던 노예의 신분을 이제는 벗어나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벗어났어요. 그게 본질의 문제인데 그 본질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느꼈던 어떤 찰나적으로 좋았던 것들,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을 기억하면서 완전히 올바른 판단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우리 현대인들의 상황과 유사한 모습을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옛 구습에 대해서 익숙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사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길 그 여정으로 우리를 끌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버겁고 때로는 이게 편안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이들은 저들의 불평은 뭐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런 거예요. 자, 보면 불평이라는 게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제까지 어땠는데 좀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또 지금 조금 목마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지금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길로 인도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순간적인 그 어려움을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 묻어두고 그리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중요합니다. 생명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수십 년을 지나면서 저들이 목말라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저들이 목말라서 죽었더라, 생명되는 물을 먹지 못해서 가래서 죽었더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저들은 나름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근시안적인 마음이 되어서 불망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좀 부족한 어떤 것들, 좀 부족한 어떤 물, 어떤 삶, 혹은 돈,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늘 돈독히 가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들의 불평은 뭐예요?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런 것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현재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것을, 현재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에서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뭐라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뭐가 나요? 사망을 합니다. 죄가 자라서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욕심,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나타나는 불평, 불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불평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역행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을 보내드렸어요. 그 백성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욕심에 불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욕심에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낸 이 불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을 태우는 하나님의 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간을 향한 사랑이시기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인간의 욕심을 불태워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망나니로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배를 때려서
다른 자식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 매가 뭐냐? 불명이었고, 그거는 바로 인간의 욕심에 대한 정화의 차원의 그런 도구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불뱀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불뱀을 피하려고 다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회개의 부르짖음으로 생명을 위한 부르짖음, 그분 앞에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우리의 욕심은 대가를 치렀고 그 결과 우리 마음은 정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뱀을 통하여 그들이 매를 맞자 심판받자 저들이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의 원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원인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즉시 돌아서는 이런 자세가 우리 신앙의 승리의 또 하나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결이에요. 멍청하게 버티면 안 돼요. 한 대로 더 많은 거예요. 꽤 많은 애들은 어떡하죠? 너 잘못했다고 해. 그리고 그게 고집인지 멍청한 건지 어떤 아이는 이를 물고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좋게 보면 이건 뭐가 돼도 될 놈이다. 크게 될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미련한 거죠. 멍청한 거죠. 어떤 애들은 박사 빨라서 매도 되기 전에 하루 잘못했다고 이러면 또 너무 약사 빨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맞을 건 맞으라 그러고 그래도 덜 맞죠. 어쨌든 버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힘겨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불평을 계속하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자신들이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제시한 치유책은 바로 불뱀을 만들고 그 불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물린 자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불뱀은 하나님의 진노를 실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두 번째 불뱀은 바로 뱀에게 물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치유,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그것은 개별적입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가 함께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덤으로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렇지. 각자 봐야 돼요. 봐야 돼요. 부인으로 난 그러니까 당신이 대신 내 것도 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각자 보는 자마다 치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소지 여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치유되고 살아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돌아가야 할 길들이, 우리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두 종을 연결하는
처음에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구불구불한 곡선을 제시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거기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훈련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함도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성숙되어지길 바라시는 그분의 뜻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인 의미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아름답지 않은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불만의, 불평의 원인은 바로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인데 왜 그러시나? 왜 또 돌아가야 되나? 바로 마음의 조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급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부족해서 비롯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땀 흘려서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되지 않았나? 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나의 적용하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학위까지 마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셔야 할 게 있는데 왜 머뭇거리게 하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당연한 거, 인간적으로 주시나? 우리는 좀 더 그럴 때에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그 롯뱀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연결해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논쟁 중에서 그 자신의 운명과 연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등려야 하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노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 앞에 당당하게 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항상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는 계곡도 있습니다. 여기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평야 같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평지도 있어요. 또 오아시스도 만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며칠을 가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광야도 지나게 됩니다.
그런 길에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야죠. 그 돌아가야 할 때 불평, 불만보다는 내 마음과 내 육신과 대화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아가시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 되겠죠. When God commanded, you must go around. We must obey. We must go around because God commanded us. And then wait for Him. Because He surely bless us. Right? 예, 들어가야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의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축복이 틀림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 삼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가 페일하길 바라고 우리가 실패해서 영영 주지 않기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고 순종하고 돌아가면 마음의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좀 더 그럴수록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는지를 우리 하나님 살짝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케이 이럴 때야말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보여줄 그런 시점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좀 더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 자식 괜찮네 제법이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